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놓치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져야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현세가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을 살아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 있다고 믿으면 오늘날의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아픔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분은 믿어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믿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이도 우리의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금식도 해보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린 양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는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죽임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는 사함을 받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겐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만들어낸 거는 뭐냐면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는 살릴 수도 없고요,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런가요? 근데 있는 걸 죽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옥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선인과 악인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봤을까요? 누군가 기록하고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사건인데, 이 믿음마저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믿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뭘 갈망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 기쁨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서 앵무새처럼 우리가 늘 부활 주일마다 계란 하나씩 받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형식이 될 수 있어요. 부활절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포였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또한 십자가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누구 달렸는지 아세요? 로마 시대의 극형에 해당하는 살인마들이 달렸던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는 형틀이었습니다. 그 형틀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하는 이 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달리신 겁니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가지만 왼편 강도는 지옥으로 가는 여러 가지 상징을 담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개념을 넘어서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늘 힘들게 무겁게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서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부활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사는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믿게 되냐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세와 내세에 생명을 얻게 되는,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넘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복음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 넘어서 성령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믿는 복음 또는 부활만 믿는 복음 또는 성령만 믿는 복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 정말 쪽복음처럼 한쪽만 치우쳐서 믿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믿어야 돼요.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처럼만 생각하는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아예 불신자보단 나아요. 그러나 보험처럼 죽어봐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하게 되면 이미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북한 갈 때 그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살겠구나.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복음 못 전했을 것 같아요. 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죽을 일이 있습니까? 목숨이 하나인데. 가서 죽는다는 거 누구도 알잖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시작인 것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미 찾아온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사망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사망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망은 정말 빠르게 와요. 과학의 시기에 의학이 발전됐다고 120세가 산다 하지만 그럼에도 빠르게 달려옵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빠르게 옵니다. 옛날에는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세라도 존재했지만 사망은 끊임없이 빨라집니다. 사망이 끊임없이 쏘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인간은 그 약함, 유혹, 연약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멈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사건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마다 결국 우리의 그 사망을 향해 죄가 끊임없이 쏜살같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지만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어디로? 사망의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이 기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시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통에 풀어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함께 읽어볼까요?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 대한 문제, 죄의 속박, 율법, 무지, 두려움,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개하는 자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박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직 찾아오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매여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나는 자유해 찬양이잖아요. 나는 자유해, 진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인사 나눴잖아요.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정말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아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그 열매를 잇는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만큼 허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요 새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 부활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과 부활이 없는 삶은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면 부자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갔는데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보니까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남아있는데 형제들에게 그 지옥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도 있으면 난 가겠다. 이런 사람들, 그 지옥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 있다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옥 가 있다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찢어질 이유는 없겠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찢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확실하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생명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현재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평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의 심판은요, 선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는 결국 악인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